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조금밖에 안 반가신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사랑스러우세요? 끔찍하세요? 네, 이게 인사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교육 목회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 10명과 함께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지요. 밥도 사주시고 귀한 목회 나눔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교육 목회의 비전을 두고 한 15년부터 매주 모여서 이거를 공부하고 전도사 때부터 준비했던 그런 이제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교회, 신천교회, 은평교회, 충무교회, 하늘교회 이런 데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치열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인데요. 그 중에 90%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성장하고 있거든요.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대. 북한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대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한국 교인들만 모른대요. 제가 오늘 그 위기를 조금 저희 나름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저건 이제 중세 우화를 잠깐 저희가 만들어 본 건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계 어린이 숫자가 35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의 중심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31일자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99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1985년에 1200만여 명을 이야기했지만 1995년에는 872만 명, 2005년에는 860여만 명으로 현재는 850만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급격히 줄어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위기의 중심에 사실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들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명인데요. 이 상태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반이 학급이 초등학교 아이들 학급이 뭐 10학급 되었던 학급이 7학급, 5학급으로 줄었으니까 교회 학교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복음화율이 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5% 그랬는데 지금 18%가 정설이고요. 다음 세대는 15%, 심지어는 청소년들은 5%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15%인데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5%인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행히 뭐 다행스러운 건 아니지만 저희 교단은 최근 5년 사이에 줄지는 않았어요. 저희 교단은 이렇게 BCM이라고 하는 교사 플래너를 만들어서 단지 아이들이 주일날만 선생님들이 주일날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간 중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고 때로는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청소년 교회 건데요.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일종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는 헌신도가 좀 다른 교단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교단에서 이 위기를 감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교사가 헌신하는 거, 두 번째는 부모가 협력하는 거, 신앙교육에 협력하는 거, 세 번째는 교회가 이 일을 지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저희 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사들이 속으로 반목회자가 되라. 교사들이 단지 주일날 아이들을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로 머물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주간 중에 아이들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에 협력하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형성되어지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신앙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에 협력하라는 교회는 위기를 인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중앙교회가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요. 교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랑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중앙교회가 추구하는 4대 사역, 그것이 저희가 너무 귀한 사역이다. 중보기도 사역, 그 다음에 또 교육 사역, 전도 사역,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비전은 중앙교회 이런 사역자들 300명씩을 키워서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새신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사역을 하고 1:1 양육을 하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신앙의 성숙. 저희들이 교회 학교 사역, 다음 세 사역에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아이들을 단지 말씀을 가리켜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 구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사들이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이면 단지 교회학교 유초등부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모이면 그것이 어린이 교회가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면 그것이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저는 사역자의 헌신, 교사의 헌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자기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오늘의 위기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희가 이 BCM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전국에 20%의 교회들이 저희가 성결교회가 2600교회인데요. 그중에 500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한 15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사역하는 걸 제가 잠깐 그림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면 PPT를 잠깐 보여주셔요. 네. 저기만 안 보여서 여러분 저 교회가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150명 모이는 교회가 아이들이 20명이었어요. 1년 지나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100%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또 한 60명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니까 한 80명 됐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60명이 모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뭐냐면요. 사역자들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충성한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더 캡처해 온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 표현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이 이제 BCM을 한마디로 나올 표현한다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BCM은 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듯이, 밥을 매일 먹듯이, BCM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마다 이제 짜여진 체계적인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통해서 먹이는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BCM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 제 생각에는 BCM은 바카스 같이 자기의 피로를 해소시키면서 또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 같습니다. BCM 화이팅! 자, BCM 하시면서 보람이나 느낀 점 있다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 마음을 좀 더 방목해라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서 목회하는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애착을 더 많이 갖고 BCM을 통하여서 진짜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북일교회 청소년부에서 BCM이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정신? 네, 감사합니다. 정신요? BCM 교육 목회를 통해서 느끼고 보람된 거는 그냥 단지 주일에만 학생들 보면서 그냥 선생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반의 목회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영성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 많이 느끼고요. 북일교회에 있어서 BCM이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북일교회 가장 중심인 교육 목회가 BCM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축복도 많이 해주셔서 학생들 더욱더 많이 부흥하고 또 교사들도 영적으로 많이 깊어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지금 저희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인데
이 교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처럼 말하잖아요. 그냥 내가 단지 목사님이 저를요 교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목자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목자로서 아이들을 내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BCM을 만들면서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 BCM은 The Body of Christ 모델에 대한 건데 한 장 넘겨주시면요. 작년 6월 14일 날 국민일보에서 BCM을 기사화하면서 이게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다, BCM. 왜냐하면 통상 교사들이 아이들을 주일날 감당하기도 어려워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피가 파란색인 거 아시죠? 걔들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제가 돈 보탤 테니까 피자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3년 정도 하면 이제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돌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여러분 그 명성교회에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매년 교회교육 엑스포를 합니다. 그 교회교육 엑스포에 아주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해서 그것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8개를 우수 프로그램을 뽑았어요. 저희 BCM이 그 8개 중에 뽑혔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작년에 12월 달에 그 국민일보에서 기독교교육 브랜드 대상을 시상했는데 저희가 뽑혔어요. 교단교육 분야에서는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장 더 보시면 여러분 하나 더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저희 교단 어린이 수가 줄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교사의 헌신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면 여러분 교사의 헌신도가 30%만 높아지면 교회가 가시적으로 10% 성장합니다. 50% 높아지면 교사의 헌신도 50% 높아지면 30% 이상 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뭐 다 보여드릴 거 보여드렸는데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통상 이야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충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묻어두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과연 적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1달란트가 적은 것인가요? 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금 한 덩어리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1달란트는 6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저는 한 달란트입니까? 이것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내에 자기 스스로도 혹은 객관적으로도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쉬운 얘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알파 사역이나 디모데 사역이나 혹은 뭐 교회학교 사역이나 따져보면
교회의 아까 우리 간증하신 선생님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헌신도가 11조 신자가 헌신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평균이에요. 많으면 15%.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이 헌신율이 30%, 50%까지 높아질 수 있으면 정말로 한 목사님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목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느낀 건 뭐냐면 한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키우길 원하시더라고요. 외적으로 중앙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전도사역,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역,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 양육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데 그 사역자들이 300명만 되어지면 300명씩만 되어지면 10,000명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2만 명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각각 달란트는 다르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글자도 틀리지 않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낮예배를 드리고 오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향하여 도전을 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많은 신자들이 사역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주인이 분명히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새신자 사역을 하고 알파 사역을 하고 1:1 양육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갑니다. 그 사역 안에 중앙교회의 모든 신자가 대상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집사가 된 지 5년 됐고 10년 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예배자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다시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끊임없이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사역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이 볼 땐 적은 것을 맡겼을 뿐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등하게 주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적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통상 해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크고 적은 것이지, 많고 적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동일하게 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없고요. 적게 받았다고 해서 투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14절과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냥 주인이 내 인생을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교육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꼭 어부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어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육사역을 맡은 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나는 결코 주님 앞에 작은 자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투정하고 나는 내가 5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거야 라고 묻어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 위대한 사명자로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꿈의 정원 선생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순종해서 저는 중앙교회가 인원이 막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 여건에 여기서 일산으로 분당으로 사람들이 이 도심에서 많이 이사 갔으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북일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들이 협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다 차에 태워서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옵니다. 학교에 신방을 가면 자기 아이들 신방 갑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우리 반 아이들 3명 만나면 10개 만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신방하면 10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명 친구들이 저도 같이 제 친구들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년에 어른이 150명 나오는 교회인데 1년에 아이들이 50명, 어떨 때는 70명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예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는데 교단에서 지침서 만들었지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이면 그 모임 가지고 중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루어질 프로그램이나 주간 목회를 준비하죠. 준비된 모임을 가지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행복한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어도 여러분 이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께 훈련받았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2년 지난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명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으니까 세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지만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걸 성결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성결은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그 바뀐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역사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을 증도에 지었고 7월 초에 아마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사역자들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문중경 전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문중경 전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왜 반열에서 우리 한국교회 3대 순교자라고 말하는데요. 문중경 전사님은 20대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에 소박을 당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도 지내지 못하고 그 남편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세 가까운 어느 날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문을 두드려서. 삭바느질을 맡기러 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삭바느질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문중경이라고 한 연예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 말에 문중경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2년 만에 그 교회 전도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죠. 신학교를 보내고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옛날에는 6개월을 공부하면 6개월을 전도를 하러 보냈는데
그 전도를 자기가 버림받은 동네 그 증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임자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섬마을에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도망가는데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굶는 사람들을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그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복음화율이 70%예요. 문전도사님이 교회를 10개, 100개 세웠는데, 문전도사님 영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데가 그 증도인데, 증도에 성결교회가 10개 있습니다. 11교회 중에 성결교회가 10개인데 그 증도는 복음화율이 90%예요. 1950년 6.25가 나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1 받았지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고 그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아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가서, 세상을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 받은 사람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실 때 단지 그냥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의 헌신 주기가 3년이에요. 3년 헌신하면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연말 되면 전도사님, 목사님, 부장님, 저 내년에는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배우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육사역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교육사역자들이 헌신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전도사역자들이 전도하여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양육받으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단계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가 단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정말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역 공동체를 세울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면 500만 명 될 거라고 목회사역자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이 일에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도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 앞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역에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함께하는 부여원들이나 아니면 남녀전도회원들이나 이 분들이
동일하게 함께 사역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이 양육의 자리에 제자훈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서 그 자리로 모셔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성경 본문 24절과 25절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위대한 부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육사역의 시작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일깨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어서셔야 돼요.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란트지 주님 보실 때 그냥 다 적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가문이 좋고 그것은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신앙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교육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여름을 맞아서 남들은 다 여름이라고 휴가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신앙훈련합니다. 저도 여름에 성령 받았거든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언제 성령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들은 언제 성령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결단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 언제 했나요?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이 더운 여름에 신앙훈련 시킵니다.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서 정말로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